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는데 지난번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왔는데 앞에 타이틀이 바뀌어서 그런지 훨씬 더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첫 설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무지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만남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노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제가 부산 성북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날이고 첫 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앞으로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것은 제가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목사로서 또 이렇게 섬겼는데 지금부터는 담임 목사로 섬겨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좋게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청빙위원회에서 2시간 면접을 봤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2시간 면접을 보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교회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도 받았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교육부서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2시간 동안 여러 질문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름의 대답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 있었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 제가 부산 성북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부산 성북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산 성북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 앞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대답을 했더랬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이런 가족의 만남, 또 귀한 성도 간의 만남, 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기도를 할 때 만남의 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남의 복을 생각을 하면서 좋아하는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 시를 실어 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한데 함석헌 시인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혹시 주보를 한번 펼쳐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연에 보면 내 처자를 맡기고 갈 수 있는, 내가 지금 말리길을 떠나려는데 내 처자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고 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카드라 방송이 아니라 절대로 저분은 그렇게 할 리가 없어 라고 믿어주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쭉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이런 구구절절 만남의 복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될 수 있을까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향이 끝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지, 저는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만남은 노래 가사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믿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언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까?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태초라는 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초라는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오셨다. 그 때를 누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하필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요즘처럼 통신시설이 발달되어져 있고 비행기를 타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유튜브가 발달되어져 있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유튜브를 켜서 실시간으로 설교를 하시고 하면 훨씬 더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구독자와 좋아요를 눌러줄 테고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성경은 2000년 전에를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히려 지금 왔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모든 것이 그 때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초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천국에 갔는데 커피가 없으면 천국이 아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왜? 우리는 안 가봤기 때문에. 안 가봤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천국에 갔는데 축구가 없다. 그것 또한 천국이 아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가 뭐고 땅이 영혼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태초에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태초에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에서 만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가장 연로하신 분의 주민등록 번호가 기껏해야 1900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주민등록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나는 2000년 전에 없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1월 12일 이 주일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2000년 전의 사건이 2000년 뒤에 오늘 이 시간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하나님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말씀인데,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 시편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응하여졌다.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죽었다. 이것이 시편에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이것이 응하여졌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과 지금 가룟 유다의 이때는 10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1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1000년이 지나 가룟 유다에게 뭐 하여졌다? 응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1000년의 시간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를 주관하고 계시고 태초를 만드신 분이고 태초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 응하여집니까? 하나님은 태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응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태초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때가 되매 2025년도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만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믿을까요? 예, 이때 크게 아멘을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날 텐데, 예,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알고 계셨고 태초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안고 일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오래되고 간절하고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태초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초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만남에는 우연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작은 세포 하나가 어떻게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세포가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우연히 인간이 되었다더라. 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문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제1대는 목적은 무엇이뇨? 라고 질문을 하고 그의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제1문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너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러 금식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부딪혀 왔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을 좀 잠시 띄워놓으시고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저에게 부딪혀 왔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이렇게 저에게는 부딪혀 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출애굽시키셔서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는데 나는 어느 산으로 인도하실랍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산은 어디입니까? 제가 면접을 보는 날 차를 타고 자천동 여기 도착하는 순간 놀랐습니다. 제가 산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이 산인가? 제가 이런 착각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여기입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닐 것이며 우리 만남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여름에 그렇게 금식기도원에서 이 산에서 네가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받았지만 출애굽시키셔서 시내 산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산이 어느 산인지 언제 인도하실 것인지 몰라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또 때로는 작아지기도 했고 왔다 갔다 그렇게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를 붙잡아줬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오늘 처음 만났는데, 장로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부임할 때, 마산 삼유교회 부임하면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너희들 나를 믿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무도 안 믿는 것입니다. 왜? 처음 만났으니까. 어떻게 첫 만나는데 믿는다 할 수 있노?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저를 못 믿더라도 은행에서 만약에 저는 잘 못 믿겠지만 저를 보고 대출을 해줄 때는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담보가 있느냐. 이 사람은 저는 처음 봐서 저 사람을 잘 못 믿겠지만 저 사람에게 확실한 담보가 있으면 대출을 해주죠. 그리고 또 담보물이 없으면 뭘 봅니까? 신용을 보죠. 이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믿음이 흔들릴 때 두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확실한 담보가 있나?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신용이 있나? 나 저를 어느 산으로 인도할지, 언제 인도할지를 몰라서 힘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인도하실지 왼쪽으로 인도하실지 사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야 되는 사건은 하나님께 담보물이 있는가? 저는 그 담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 담보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붙잡을 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시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던 그 신용이라면 내 믿음이 당장에 어느 산인지 언젠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철강왕 카네기 사무실에 걸려있는 저 그림입니다. 카네기가 사업을 하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저 그림을 보고 힘을 냈다고 합니다. 저 그림이 위대한 그림이 아니라 저 그림 밑에 적혀 있는 글귀가 철강왕 카네기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저 그림을 보면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때가 온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밀물을 주셔서 다시금 배를 띄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이 우리의 만남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들의 나그네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고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꼬였던 것이 풀어지고 아멘 할 때까지 오래되고 간절하고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될 때까지 큰 일이 작은 일처럼 넘어가고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지 않고 달빛이 햇빛같이 되고
그 햇빛이 7배가 되고 7배가 된 그 빛이 7날의 빛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땅에는 비가 오는데 바람이 불었는데 하늘 위로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햇빛이 비치고 맑은 하늘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신앙의 고도를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당장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계속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사이에서 끈끈하게 중매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삼총사 소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사들이 칼을 들고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구호를 하나 외치고 나갑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영어를 제가 잘 못하는데 영어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구호를 한번 외치고 나가는데 You go, we go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가면 우리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도의교가 앞으로 했는데 니만 가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면 예 하나님 당신이 you go 하면 우리는 we go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이 부산 성북교회는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또 외람되지만 목사가 가자 하면 여러분들 뒤에서 네가 가라 이렇게 저만 등 뜨미지 마시고 you go, we go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남은 그냥 인간의 계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에는 누가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저는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저 중심으로 함께 아름답게 한 가족으로, 한 성도로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는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사막의 강을, 강야의 길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